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정리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을 안 썼지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쉬운 설명이 구약 성경과 함께 읽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는 삶이 되라는 얘기죠. 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가 값싼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또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저렴한 기독교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 없이 신약 성경에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만 들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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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없는 이유는 그게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음번에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는 이 성경절들을 또 사용해야 되겠네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신약 성경에서 그냥 멋있는 문장들 몇 개 갖고 신앙하는 신앙이 과연 이 깊이 있는 신앙이나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아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교회 예배조차도 우리가 엿새 동안 자기 삶을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갖고 열렬하게 신앙하고 그 다음에 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러한 신앙이 그거 날짜만 바꿨을 뿐이지, 일요일날 예배하냐 토요일날 예배하냐 그것뿐이지, 엿새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속 불편하고 우리 이웃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하여 불편하고 이런 불편을 안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정말 좋은 예인데, 자기가 왕궁에 있는데 불편해 못 사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기 기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를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걷어내면서 구약 성경까지 걷어내죠. 그리고 가끔 예화 정도로나 설교에서 인용되는 상황이죠.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처럼 율법처럼 느껴져야 되거든요. 왜 나는 느헤미야처럼 안 답답하지? 무서워야 되지 않아요? 불편해야 되지 않고, 왜 나는 느헤미야처럼 저렇게 안 되지? 마치 그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냉랭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엄청나게 헌신하는 거 보고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길래 쟤네들처럼 저렇게 열렬해지지 않지? 그게 불편해야 되거든요. 사랑에 막 열렬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불편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신 분은 편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불편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불편해서.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9장은 심지어 자기가 죄 지어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자기가 지은 죄처럼 막 자복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그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처럼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 부모 세대가, 자기 조상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불편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5편 17절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이거 말이 이상해.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네,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118편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일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 기본 전제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야 또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고요. 살아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도의 목적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올린 글을 읽어보면요. 기도의 목적은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이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비 오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께 사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 속마음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보면 답변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찾아보겠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오늘 성경 공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면 성품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이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성경 방금 읽었던 시편 118편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왜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를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소통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심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찬양하고 내 생애에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람들은 각자 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기적이지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일어난 현장이 어디인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성경절을 찾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소원 이런 말은 나오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네 글자가 성경 구절 검색으로는 안 나옵니다. 지금 한 번 더 소원을 아뢰라는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소원을 아뢰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면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방식 그대로 기도를 한 거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방식을 어기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 함은 기도하라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대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무엇인지를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소원을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기도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살았죠. 에녹은 항상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살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삶에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기도하라는 얘기를 계속 옆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소통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통할 필요가 없어도 되는 시기가 왔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날씨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자연재해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 농사로 또는 바로바로 자기 자급자족하면서 서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한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가뭄이 들면 저쪽 가서 사오면 되지만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내가 다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교류가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왕조를 만들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윗이 했던 거래와 솔로몬이 했던 거래의 차이점은, 다윗이 했던 거래는 거룩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존경을 표하는 그런 거래였다면, 솔로몬은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외교를, 그야말로 그냥 이 나라 대 나라로서 동등한 외교, 내가 준 만큼 받아내는, 그렇게 하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줄 거 다 주고, 물론 성전 지을 때 줄 거 다 줘야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덜 받았다고 불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만큼 그냥 무역, 교역, 거래가 위주였지, 솔로몬의 어떤 그 신앙 또는 솔로몬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았고, 솔로몬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점점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요. 항상 기도하라. 왜요? 항상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항상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사실을 보면서 제가 잠깐 동안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예를 들면 출애굽하기 전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에서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당연히 지켰어야 할 그 안식일이 잊어버려진 바 되었으니 그것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너 안식일 지켜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 당연한 거가 지켜지지 않을 때 문자로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하늘나라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탐심이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끼니를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느 역사책에도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그들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말은 역사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역사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음식을 안 먹고 살았는지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되게 우스운 말이 되죠. 너무 당연한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이 부조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내용이 항상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그 아브라함이 종으로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구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그 엘리에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이삭의 부인을 잘 찾아야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얼만큼 친절한지를 볼 텐데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그 가문에서 며느리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개인의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라. 이것이 천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목적은 교회와 연결되게 해주십시오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성령의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이고 백성을 더 잘 구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의 목적은 교회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또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목적이 뭘까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전수하셨던 그 목적,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목적,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의 목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었지 사람이 먼저 손 내민 게 아닙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라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스스로 강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더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이 있죠.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이니까요.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할 때 항상 그 부른다라고 하는 게 희생제물 드리라라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기본 교육을 통해서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그것이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잊혀졌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창세기 없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10계명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온 걸로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들을 잊혀졌을 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시화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지, 기도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에 응하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딴짓하고 계시다가 잘 모르고 계시다가 너도 나를 부르니? 하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창세기 3장 9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것에 더 이전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소통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시간이니까요. 뭐 설교할 때 그 성경 공부할 때와 예배할 때가 다르죠. 성경 공부할 때는 질문해도 돼요. 사실 저는 질문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하면요, 끊임없이 질문하게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막 많이 해도 얼마든지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했으면 질문이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제일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기도를 한 시간 기도할 게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사실은 1시간 동안 기도할 게 왜 없을까요? 그 관심사가 10분 얘기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장 28절 먼저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 둘뿐이었죠. 사실은 둘이나 있었죠.
1장 28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은 1장 28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아담 혼자 들은 이야기고,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 둘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2장이 1장보다 나중에 있다 해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2장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시간 순서가 뒤바뀝니다. 2장 15절이 1장 28절보다 앞서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담 혼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와가 나중에 나온 다음에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짝이 없을 때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어느 성경절이 최초냐면 2장 15절이 최초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도의 가장 최초는 어쩌면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코어를 통하여 기도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람이 듣는 기도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까지 들은 내용이 기도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또 결심을 하시는데, 내가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쌍쌍이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담이 생각이 생겨요. 그전엔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봐야지 기도를 잘합니다. 방에만 앉아있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거리로 나서면, 라디오를 들으면, TV를 보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져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 기도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모세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내용이 끊임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계속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살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했던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고, 오늘 제가 잠깐 시장에 과일을 사러 나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요. 그 라디오가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누는 대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아르바이트 중에 각질 제거 아르바이트가 있답니다. 각질 제거 아르바이트는 자기 발을 내밀어서 각질을 상대방이 제거하게 해주면 그게 10만 원 일당 받는. 별 아르바이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 별 아르바이트가 다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구나. 다양한 욕구, 다양한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들으면서 또 소원이 생기는 거죠. 저런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 없이 뭔가를 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돈을 벌은 다음에 어떻게 썼냐? 맛있는 거 먹었대요. 그럼 그것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벌어갖고 열심히 알바해갖고 자기 배 채우는 게 전부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벌은 그 돈에 대하여 누군가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들어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 신문을 봐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 TV를 봐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 뉴스를 들어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 봐야죠. 아담은 뭘 봤냐면
동물들을 봤습니다. 짝이 다 있다는 걸, 코끼리도 짝이 있고 사자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 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짝이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고 천사 말고 자기랑 동등한 자기 같은 누군가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게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기도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이 생긴 상태에서 잠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1절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뭘까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 잠드는 거가 가장 성경적인 기도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아담은 지금 죄악된 절망은 아니지만 뭔가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자기가 뭔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이게 소원이 생겨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와 제21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불편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합니다. 더 불편한 것은 자기들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볼 때 매우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드문드문 앉아있는데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초신자가 왔을 때 어디 앉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 주말 부흥에 가보면 그 교회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저는 손님이에요. 목사로 주말 부흥의 사경에 강사로 간 목사조차도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온 목사도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처음으로 큰맘 먹고 나온 구도자가 어디 앉으면 좋을까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죠. 그 자리가 또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앉고 싶은 자리여야 되거든요. 손님석 해갖고 맨 뒷자리 이렇게 두세 자리 이렇게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남이교회 갔는데 손님석이 딱 있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나는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맨 뒷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 핵심이 아니고 자리에서 나타나는 누군가가 손님이 왔을 때 그가 편안하게 어디든지 선택하여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자리 말고 영적인 자리, 또 관계 속의 자리. 저 사람에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도 편안한 교회가 있고요. 갔는데 10명이 나한테 인사하는데 아주 불편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0명이 다 와갖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갔어요. 또 누가 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을 10명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는 손님이 오면 다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친절한 교회 같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어떤 구도자는 교회에 가는데 단 한 명도 자기에게 말 안 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계속 가요. 그 교회 왜 나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걸어준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는 게 좋대요. 그게 이유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맞출 수 있을까요? 교회가 훈련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손님 관상을 봐갖고 이 사람은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손님의 비위는 그 교회에 손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 손님의 비위는 성령님께서 맞추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잠시 딴 얘기를 한 거고요. 생각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는 생각. 나만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가 참 불편하다. 왜 천사들도 다 이렇게 동료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짐승들도 다 자기들 그 사자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라는 인간만 혼자 있냐라고 하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여기 보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누구예요? 라고 묻지 않고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뼈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뼈가 뜯겨져 나간 거가 이미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가슴이 뭔가 이렇게 자기 뼈 하나가 뜯겨져 나간 거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감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이 여자가 누구냐면 네가 잠들었을 때 내가 네 뼈 하나 뜯었거든. 그래갖고 그걸로 만들었어. 이런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고 깨어났는데 가슴은 아프고 불편하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론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죄가 없는 세상에 아픔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느낌은 있었을 겁니다. 불편하다. 죄악된 세상이 아닌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어쨌든 소원이라는 게 생겨요. 소원은 뭔가 불편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어야죠. 나는 왜 이 편안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났고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머리도 좋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 이게 불편해야죠. 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랑 나이가 같은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게 태어났냐? 그게 불편해야죠. 아, 내가 저렇게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내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는 불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불편함이 표현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비유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원입니다.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드리죠. 창세기는 제가 첫 시간에 읽었던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소원은 14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연합하게 되는 소원이 이 소원이에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게 항상 불편했어요. 바울은 또 뭐가 불편했냐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말을 오늘 제가 드린 표현대로 하면 불편한 거예요. 야만인이 있는 게 불편해. 헬라인이 있는 게 불편해. 왜 불편해요? 그들은 복음을 아직 모른다는 게 불편한 거죠.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이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가 뭘까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뚫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막아선 거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에 잡혀서 로마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시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불편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증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겠냐? 이런 것에 대하여 계속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불편하면 기도가 계속 항상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먹고 살만한데 안 불편해요. 우리 교회도 문제 없는데 목사님 설교 잘하시던데 안 불편해요. 차라리 목사님 설교 못하고 목사님이 엉망인 교회는 교인들이 중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교회가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게 어딜 가나 삼육학교 주변 또는 뭔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규모도 있고 장로님들도 훌륭하셔갖고 그냥 교회가 막 알아서 잘 돌아가요. 걱정이 없는 교회. 불편한 게 없죠. 없을 수가 있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고장을 조금만 떠나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은 불편함이 없는 나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가 다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많다는 사실이 그리고 교회를 가려면 1시간씩 가셔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다? 결국 나중에는 미국으로 한국에서 목사님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 미국 현지 교회들이요. 한국인 교회들뿐 아니라 미국 현지 교회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한 거죠. 왜 저 교회들이 제가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봤더니 교인 수가 200~300명이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없어요. 왜 없냐고 봤더니 계속 올 사람이 안 되고 한 1년 넘게 목사님이 없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교인들이 저렇게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도 좋고 하는데 저들을 더 강력하게 이끌 지도자가 그 교회에 안 오냐 이거예요. 합회는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편함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답을 좀 하자면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희생제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먼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봐야죠.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봤으면 기도를 할 마음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따질 게 아니라 왜 저 교회 목회자 안 보내요? 하고 합회 가서 따질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지금 펼쳐져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런 내용들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또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그 뜻이 성취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불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